어,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요,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이 찬양의 가사를 놓친다. 예, 그것은 찬양이 아니다. 놓치고 하는 것은 노래다. 그 찬양 시에 그 가사 속으로 쑥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거다. 노래하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다.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온 집중을 해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써야 돼요. 우리 연습했잖아요. 다시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찬양하면 1절에서 벌써 놓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놓쳐요. 그냥 읽는 거지 딴 생각이에요. 이게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큰 목소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금방 잊어먹잖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진중하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뭔가 한 가지가 나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금방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완전히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뭔가 일을 하든 뭔가 하든 끈질기게 가야 성공하는 것인데 그냥 계속적으로 말을 안 해주면 그냥 끝나요. 그게 너무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끈질긴 사람들이고 뭔가 결심하고 뭔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여러분들은 마귀에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을 마귀에게 잡혀 살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마귀에게 잡혔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마귀 자녀로 살던 삶을 하나님 자녀가 돼서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의 살던 그 삶을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버리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회복이 빨리 안 되고 회복이 될 만하면 몸이 또 완전히 다운되고 몸이 다운되고 해서 목소리가 좀 이러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은혜를 받으세요. 제 목소리 설교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제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집중해야 되고요. 설교 들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이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못 누리고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찬송할 때도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집중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아이들 때부터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 부모가 집중력을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가 제 밑으로 왔는데 얘가 일을 못해요. 완전 또라이예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얘가 완전한 줄 알아요. 공부 잘하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것을 아이들을 키워내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집중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자녀들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집중력 있게. 그리고 끈질겨야
여러분 끈질기지 않잖아요. 며칠 하다가 그냥 그 또 시도록, 며칠 하다 시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핑계가 좀 많습니까? 핑계를 댄다는 건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핑계라는 것은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 대는 거. 회개 기도하라고 시키면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런 상황이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나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용서만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다윗의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시를 짓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이 세움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높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얘기한다. 이게 가사예요. 가사. 그래서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뭐를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찬송이다 이렇게 알면 안 되죠. 그 다윗 왕의 찬송이 내 찬송이다 이래야 되죠. 그러면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 그럼 회개해서 고쳐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인 겁니다. 대부분 다윗의 찬양이야. 그리고 그건 이론이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높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럼 다윗보다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그럼 그 높이 세워진 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맞아 안 맞아요? 우린 성령, 이분들은 사람에게 기름으로 기름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받았어요. 우리가 수준이 더 높죠. 그 노래 잘하는 자, 이건 뭐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박치도 있고 음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밥을 잘하는 자, 또 반찬을 잘하는 자, 음식을 잘하는 자, 세련된 자, 뭐 자기가 잘하는 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죠. 예, 다윗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모든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어떻게 된다? 그게 이제 4절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런 복이 있을 거야. 이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왕으로서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24시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왕이니까요. 이런 왕이 돼야만 어떤 복을 받느냐? 4절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구름이 끼지 않는 아주 깨끗한, 아무 티가 없는 그 깨끗한 아침에 쫙 떠오르는 그 아침 햇살 같다는 거야. 뭐가 없는? 구름이 없는. 그러니까 그 햇살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야. 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우고. 우리들은 사람을 경외하잖아요. 사람끼리 모임 있으면 그 모임 가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교회 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제1주의로 first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비가 온 후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비가 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들이 있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새싹들이 나듯이 우리들의 삶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뭔가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게 붙잡혀서 그래요. 돈에 붙잡히고 명예에 붙잡히고 마누라한테 붙잡히고 남편에게 붙잡히고 자식에게 붙잡혀서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데 이게 결단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산다. 그런데 어느 날 결단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내도 버리겠다. 난 이혼도 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니까 우리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결단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우상에게 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우상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 얘기는 그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남편이 우상인 거고요. 나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러면 아내가 우상인 겁니다. 나는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러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처럼 여러분 왕이잖아요. 이 시대 하늘나라의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보세요. 내 집이 이 얘기는 작게 속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왕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넓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세계죠.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않잖냐. 새싹 나는 것 같고 아침에 구름도 없는 것 같이 맑은 완벽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집이 그렇다. 우리 집에 고통이 없다. 괴로움도 이제 떠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언약을 세우셨잖냐. 하나님이 언약을.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사에 아쉬움이 없어. 모든 것들을 갖춰서 나한테 공급하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살 때.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엇나가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엇나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여기서 이 항상 의문 강조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의문 강조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근데 그 내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다윗은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 소원에 맞춘 사람은 무조건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내 소원, 내 개인적인 소원, 내 육신의 소원을 부탁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사람들은
다 틀린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매달 이 이자 때문에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힘들어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아멘이에요? 그러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드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 감당해야 되죠? 어느 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 날까지는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다음에 이 야고보서 이런 성경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 마귀 자녀들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아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못 참는 건 인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배에 인내가 있는 겁니다. 인내가. 우린 뻑컴한 인내를 못 하잖아요. 투덜투덜대고 속으로 투덜대고 겉으로 투덜대고. 여러분 속으로는 투덜대도 겉으로는 투덜대지 마세요. 그 투덜이 금방 상대편에게 전달돼요.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이게 잘 보이는 줄 아십니까? 자, 6절을 보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것이다. 완전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듯이 오늘 뭐예요? 복 받는 사람과 복 못 받는 사람을 완전히 탁 비교해놔요. 사악한 사람들은 어떻대요? 다 내버려질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그런 가시덤불 같다. 나는 모자람이 없는데 쟤는 모자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뭔가를 집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잡히는 거라. 가시덤불 같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또 신기루 같이 보이는데 못 잡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가 뭐냐? 복음 중심이 아닌 자. 악한 자라는 건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인은 뭐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해결된 사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해결됐지만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악한 사람인데, 여러분 죄의 문제, 죄를 짓고 나서도 불신앙의 죄, 생각의 죄 이런 걸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계속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계속.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로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완전 또라이같이 일주일을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또라이 됐냐? 이러고 설교도 확실하게 하고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다 집어치고 싶더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 잡혀서 계속 진행돼 나가요. 그러면서 문제점만 계속 점점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커져요. 해보셨죠? 불신앙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불신앙이 계속 가거든요. 그럼 여기다 요 불신앙에 여기 하나 더 붙여. 그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요렇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예배도 귀찮고 말씀 듣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죠? 김유석 원사님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불신앙은 이래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세요. 바로바로 회개하자. 즉시 회개하자. 다윗 왕이 이렇게 위대해졌던 것은 회개를 즉시 했던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다윗 왕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다윗 왕이 됐고 우리는 다윗 왕이 못 될까? 그게 뭐냐? 즉시 회개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르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 없잖아요. 쇠를 갖다가 만지려면 이렇게 잡는 그 손잡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손잡이가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너한테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가 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잡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너에게 잔뜩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신기루 아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등 못할 바야 공부 열심히 시키지 마라. 1등 못할 텐데 뭐라 열심히 시켜요. 대학에서도요, 장학금 받지 못할 바에야 예를 들어 3등까지 준다면 4등은요 꼴등이랑 똑같아요. 맞아 안 맞아요? 졸업장에 몇 등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공부하지 않을 사람이면, 그 정도 공부할 사람 전부 다 교수 되거든요. 그 정도 공부하지 않을 사람이면 대충 중간만 공부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꼴등하는 건 또 자존심이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만 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 돈을 하나님에게 투자했으면 우리 교회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돈,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쓸데없이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요, 우리 진혁이 보면서 부모가 진혁이 때문에 돈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썼으면요, 지금 뭐가 됐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 애잖아요. 이런 애를 위해서 돈을 엄청 쓴 겁니다. 부모가 막 학원 보내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결단을 해야 되고, 이건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되고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다윗 왕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오늘 당장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이유는 바로 즉시 회개했고 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회개해서 의인으로 계속적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즉시 회개하고 의인으로 계속 살아서 다윗이 받았던 이 복을 가정에, 교회에, 이 직장에, 그리고 사업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